할렐루야. 구소련의 개혁과 개방을 주도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이 술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못 참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술값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술값이 오르기 전에 술을 사두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거리에 나와서 상점 앞에 줄을 기다랗게 섰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하루 종일 가게 앞에서 기다리다가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내가 고르바초프를 죽이겠다고 크렘린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얼마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냥 오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쪽 줄이 훨씬 더 길어.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림이 곧 고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속도의 시대,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에 져서 미래의 충격에서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스피드가 곧 경쟁력이고 또한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피드 하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가 않는 그런 민족이죠. 한국 사람들도 공감하는 외국인이 뽑은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베스트 5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 커피 자판기에서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2번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질을 한다. 이거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3번째,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린다. 4번째, 사실 4번째 이거는 저도 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충격이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4번째, 가게 주인이 손님 카드에 서명을 대신한다. 외국에서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5번째,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른다. 사실 저도 여기 내려오면서 목양실에 내려오면서 한 2번 눌렀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외국인들이 K컬처를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요즘 이제 새롭게 소개하는 그 한국인들의 스피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뭔지 아시죠? 셀프 주유소에 가면 영수증이 나올 때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말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죠. 나오기도 전에 잡아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산모는 아이를 잉태하면 10달을 기다려야만 하고,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이고,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이고,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 꿈을 바라보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불렀던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아닉 서사시가 바로 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유다 민족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들은 이 유다도 호시탐탐 노리며 수많은 공격을 개시해 왔고, 또 동시에 신흥제국인 바벨론의 위협까지도 받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그가 고백한 대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 어려운 상황,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바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압하던 그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사망 권세의 결박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과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굳세어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앞장인 이사야 34장에서는 에돔 땅을 황무지와 광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 에서의 후예인데, 그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대적하는 그런 원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광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제 35장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이와 정반대로 무너지고 황폐한 광야와 같은 유다 땅을 백합화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으로, 낙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침략과 약탈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통받고 두려워하던 유다 땅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나 다 같은 의미죠. 풀 한 폭이, 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요,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요, 또한 메마른 땅이요,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백합화가 피어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를 백합화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조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가슴을 안고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데이브 로버라고 하는 이 베트남전 참전 출신 용사 출신의 작가가 쓴 스카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베트남전에 참여했다가 전신 화상을 입고 참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자신의 자전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 그 자기 병실에 옆 침상에 환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자기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전신 6도의 화상을 입고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온 몸에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환자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밤마다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어떤 병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아내가 자기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자기 얼굴에 결혼 반지를 내던져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 주어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픈 데가 없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데이브 러버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고 산다. 나처럼 바깥에 드러난 상처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든지 상처 속에 산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실 이분의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약으로 치유가 될까요? 돈으로 치유가 돼요? 사람을 찾아가면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그 상처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심령의 이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질병과 또한 인생의 고통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예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마가복음 7장에는 귀 먹고 어눌한 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선포하심으로 그의 귀가 또한 그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던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실 때에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지금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영혼육에 어디 하나 육신의 질병 없이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치시는 분, 내 상처와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본래 광야와 사막에는 길이 따로 없어요. 설령 그곳에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래 폭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길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사막을 빙빙 돌다가 다 거기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원리가 바로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그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생활하는 것과 같았어요. 성전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막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대로를 열어주겠다, 큰 길을 열어주겠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포로 귀환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 거룩한 성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큰 길,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를 지나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못하는 자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자, 예수님께서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매한 자도 그 길을 갈 수 없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우매한 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내신 그 대로, 그 거룩한 길,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곳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결코 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우리 스스로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구원의 대로를 내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 삼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들을 다 속량하시고 길을 내어 그 길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막의 한복판과 같은 그러한 경제 상황, 가정 상황, 건강 상황, 또 그런 답답하고 아픈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영혼의 시온성인 천국으로 가는 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대절기를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즌은 우리들에게만 중요한 계절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 이 대로를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부흥 찬양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흥 찬양을 만들고 부흥 한국을 섬기는 고영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부흥 한국 2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생기를 잃어버렸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다, 교회 다니면 뭐하냐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생기를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회복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여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